반갑습니다. 학원모고마 인큐베이팅을 섬기고 있는 최세롬 목사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PPT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원모고마 인큐베이팅, 제가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단어입니다. 벤처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물적, 인적, 다양한 자원을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사역자, 특별한 교회, 이걸로는 부족하고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크게 네 가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PPT 넘겨주십시오. 네, 처음으로는 군포시 다음 세대 인구 현황이고요. 그 다음 PPT 넘겨주십시오. 네, 왜 그렇다면 학원 사역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실제적인 모델은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PPT입니다. 군포시의 인구 수입니다. 현재 27만 5천, 그리고 군포시 인구 대비 학생 수는 3만 2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유치원생을 한번 봐주십시오. 3천 명이 있습니다. 그 3천 명의 아이들이 10년 뒤에 청소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출산율 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감소하면 감소했지 증가되진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특별히 우리 군포시에 신도시가 많이 개발돼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게 된다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자연적인 증가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군포시 현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 빚는 교회의 10년 뒤의 교회 학교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는 생존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 교회 학교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것인가?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PPT입니다. 네, 타종교와 이단들이 현재 공교육 현장 가운데서 합법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음 PPT입니다. 현재 불교, 천주교, 대순진리의 신천지, 이슬람,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단월도, 동성애 등 이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여가부와 불교가 2014년에 MOU를 맺습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문으로 하달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하달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템플스테이 참여하라고 학교에 공지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바로 108배 염주 만들기 참선 포획명상 새벽예불 불교 예식이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공교육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모습이고 중고등학교 아이들 모습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사찰은 지금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의 인성교육으로 템플스테이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은 불교의 예식을 경험하면서 불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시고 국가에 무엇을 내죠? 세금을 냅니다. 템플스테이에 지금까지 1,000억 원의 세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권장하는 프로그램이 템플스테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나라가 불교 국가인가요? 근데 지원이 돼요. 왜냐하면 불교와 국가가 MOU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대순진리에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길벗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을 발부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을 위탁받습니다. 전국에 방과후 교실 교사가 30-40만 명이 필요합니다. 타종교와 이단들이 이 부분을 집중 노리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장 선생님도 방과후 교사를 뽑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였던 거예요. 근데 한번 학교에서 뽑으면 마음대로 자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노조랑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도 거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정말 교회들이 이 부분을 좀 충분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많이 드러났지만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1년에 4만 명이 포교됩니다. 그중에 2만 명이 신천지 성도가 되는데요. 일주일에 3번씩 센터에 가서 성경 공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시험을 봅니다. 성경 공부에 통과해야지만 신천지 성도가 돼요. 그러면 지문 인식을 하고 아이디 카드를 뜯고 신천지 성도가 돼서 교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팬데믹 전부터 유리바다라는 미디어 플랫폼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자녀들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톡, 메신저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PPT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전송이 됩니다. 링크로 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들어가서 신천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든 다양한 교육 브랜드입니다. 너무나 많아서 공교육에서 걸러지지 않고 이것 외에 더 많습니다. 드러난 것만 이 정도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국제 위 러브라는 재단 법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 하늘색 정장 입으신 분이 그 유명한 하나님 어머님이십니다. 하나님 얼굴 잘 봐주십시오. 장길자, 그 유명한 장길자 여사십니다. 근데 함께하는 기관을 봐주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합법적인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여기도 노회나 지방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판교 채플인데요. 하나님의 교회 건물 되게 많죠. 주위 돌아보시면 거기를 전부 다 청소년 인성교육센터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교복 지원, 생활비 지원, 학자금 지원, 장학금 지원을 합니다. 근데 성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PPT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교육청과 MOU를 맺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성교육을 한 뒤에 그 중에서 괜찮은 아이를 타겟으로 삼아서 연락처를 받아서 그 가정에 접근해서 포교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PPT입니다. UCC 스페이스라는 미디어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것도 팬데믹 전부터 진행됐고요. 다음 PPT입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에게 링크를 전송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전송합니다. 제가 아는 한 초등학교는 전교 회장이 하나님의 교회의 아이예요. 반별 반장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데리고 갔고 반장들이 또 아이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을 포교하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박옥수 구원파 국제청소년연합입니다. IYF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국제 마인드 교육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IMEI. 이 교육이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서울에 있는 이미 초등고등학교, 경기권에 있는 중학교, 다음 PPT요. 선생님들 직무연수까지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PPT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군대, 학군단과 사단별로 그리고 전위경, 구청별로는 학부모 교육까지 전국이 국제 마인드 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그리고 교도소, 소년원 재활 프로그램이 구원파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프로그램입니다. 링컨 스쿨이라는 대안학교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 학교를 잊지 못하는 게 처음 사역을 시작한 그 교회에 간증을 하기 위해서 신앙이 깊은 부모님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개받아서 초청을 했죠. 근데 그 부모님이 처음 소개하실 때 저는 링컨 스쿨 교장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링컨 스쿨이 뭔지 몰랐습니다. 2009년 8년 때였으니까요. 나중에서야 이제 이게 박옥수 구원파 쪽이란 걸 알았죠. 대안학교인데 그 학교를 졸업하고 옥스퍼드를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웠죠. 근데 이 친구들이 선교사로도 많이 갑니다. 다음 PPT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그 나라 선교사로 있으니까 언어를 잘하겠죠. 통역사로 붙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장차관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MOU를 맺습니다. 이렇게 MOU가 맺어진 국가가 50개 국가가 넘어섰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UN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대전과 세종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새소리 음악중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예술 영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청소년 교육 박람회 챕터 가운데 아예 들어가 있고요. 또한 다음 PPT요. 도별로, 교육청별로, 언론별로 MOU를 다 맺었습니다. 이 말은 곧 MOU는 아무나 맺지 않죠. 공신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가부, 보건복지부, 사회공헌 대상도 다 받았습니다. 팬데믹 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다음 PPT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이렇게 링크를 올려서 우리 자녀들이 쉽게 마인드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이분 얼굴도 잘 봐주십시오.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오셨어요.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입니다. 단월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명상하는 곳. 네. 다음 PPT입니다. 이곳에서 만든 브랜드인데요. 저희 나라의 명상, 뇌과학, 뇌교육의 8, 90%는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센터별로 청소년들과 대학 청년들을 위한 캠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 PPT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학부모까지 15년 전부터 찾아가서 그들의 세계관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교장 선생님 직무연수를 가장 잘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또 여기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여기가 단월든지 모르고 하시고 학교에 자연스럽게 이 교육을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만들었어요. 이 대학교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 동영상입니다. 문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류죠. 한류 열풍의 주역, 빌보드 차트도 인정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멤버 7명 중 6명도 이 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 스타가 이끌고 스타가 배워나가는 그런 학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방탄소년단, 블락비, EXID 이런 대표적인 한류 스타들도 저희 학과에 재학 중에 있지만 그 이외에도 거의 한 150명 이상 다니고 있는 그런 학과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강남의 다목적... 다음 PPT요. 네. 아까 그 글로벌 사이버 대학 보셨죠? BTS 멤버 7명 중에 6명이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유엔 연설과 BTS 앨범 러브 마이셀프 앨범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단월드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핵심 사상입니다. 러브 마이셀프. 근데 단순히 연예인들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EBS를 통해서 유, 초, 중, 고등학생 대한민국 전체가 단월드의 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또한 홍익인간 사상, 학교마다 단군 신상 세우는 거 아십니까? 단월드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대통령상, 지능상, 다음 PPT요. 네, 도지사상.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교육 방송별로 MOU를 맺어서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전체 아이들에게 이들의 세계관을 집어넣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네, 다음 PPT요. 이들이 학원 선교, 학교 선교에 올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595만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바깥에 있죠.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 자신들의 미래 세대가 될 수 있게 할까? 이들한테 집중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세계관과 인성교육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고요. 다음이요. 교육부, 여가부, 법무부와 MOU를 맺어서 합법적으로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수백억을 사용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 성서침례교도단 어떠한 전략과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가 단순히 빌딩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세워진 교회. 교회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해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고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런데 그 대상이 어디냐면, 장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니느웨, 이방인,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니까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외쳐라.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해 볼까요? 너희들은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 번 말하고 끝나지 않아요. 요나서 읽어보시면 압니다. 요나가 도망가고 피합니다. 주님은 또 일어서고 가서 외치라 반복합니다. 요나는 또 불평합니다. 요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저 수많은 니느웨 백성들, 오늘날로 표현하면 595만의 다음 세대, 그들에게 복음을 외쳐야 할 것이 아니냐.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대안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다음 PPT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3세대, 교회 안에 있는 3세대가 함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PPT입니다. 다음이요. 2009년도에 제가 전도사 시절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분의 성도님이 저를 불렀어요. 근데 그분은 고등학교 음악 교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저를 부르시더니, 전사님,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학교에서 예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전사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시작이 돼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당시엔 CA 시간, 지금은 창체 동아리 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선생님을 통해서 예배가 만들어졌고 아이들이 70%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예배 모임에 오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목사가 정말 되기 싫었지만 목회자가 된다면 대형교회 목회 가고 싶다.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만 보고 그리고 대형교회를 목표로 기도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섬기고 있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년에 100명씩 청소년부가 부흥이 됐어요. 어깨에 뽕이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속으로 이랬죠. 다음 세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구나. 근데 학교까지 열어주시네? 다음 세대에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마음이 가득 있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하고 예배하니까 애들이 다 자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나서 설교를 잘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찬양을 열심히 해서 부흥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엄청 회개하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천만다행이었던 건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초창기 이제 나올 때라서 그렇게 스마트폰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스마트폰까지 있었으면 아마 저는 정말 절망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다음 PPT입니다. 선생님이 전근을 가셨어요. 근데 또 학교에서 동아리를 통해서 예배 수업을 만드신 거예요. 다 일반 학교입니다. 여기는 수요일 5, 6교시에 예배를 하는데 부활절 주간에 버스킹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계란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역시 70%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때부터 교회 안에 계신 선생님들, 타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을 엄청나게 찾아다녔습니다. 학교에 예배를 개설하기 위해. 다음 PPT입니다. 동영상이 나올까요? 안 나올 수도 있죠. 팬데믹 기간이지만 이렇게 아이들 여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다음입니다. 2016년도에 제가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학교라는 데 중등부 사역자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 부서에.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타겟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정말로 감사하게 그 선생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죠.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하시고 예배를 시작하셨어요. 3명이 시작한 모임이 8주 만에 100명이 됐습니다. 놀랍죠? 안 놀라시네요. 와, 한번 해주십시오. 와,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입니다.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의 안에서 많이 올 때는 160명이 옵니다. 학년 전체가 오는 거죠. 160명 중에 120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아이들 찬양 되게 잘하죠. 1년 동안 똑같은 찬양하면 됩니다. 교회 안 다니잖아요. 찬양을 바꾸면 못 따라와요. 박수 치는데 3개월 걸렸고요. 저렇게 부르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데 점심 끝나고 이렇게 담배 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복도에서 애들이 담배 피고 난 다음에 교회여 일어나라 랩처럼 막 찬양을 불러요. 선생님들 이상하게 생각하죠. 쟤는 분명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왜 그럴까? 이런 시선이 있어요. 한 손에는 복음이 있고 한 손에는 간식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간식을 보고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친구 따라 또 많이 와요. 이 학교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A형 독감 걸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축구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코마 상태에 들어갔어요. 부모님은 의사시고 약사셨습니다. 신우회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 그 아이가 그날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저에게 위촉장을 주셨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네, 이 위촉장을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학교 출입할 때 성범죄 조회 안 하고 이거 학교 경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어떤 초등학교엔 연락이 왔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최선호 선생님, 저희 선생님이 임신하셔서 잠시 학교를 쉬셔야 되는데 몇 학년 몇 반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차마 목사라는 말을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학교에 알려진 거죠. 다음 PPT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드디어 아이들을 통해서도 동아리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율 동아리라는 제도인데요.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만들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이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가능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실제 모델과 비전만 공유하면 아이들이 3월 달에 얼마든지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 수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저 포스터도 아이들이 만들었거든요. 1학년 1반부터 3학년 끝반까지 포스터를 부착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동아리에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요. 평균 한 6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다음 PPT입니다. 네, 예배하는 영상입니다. 대부분 영상이 짧습니다. 아이들이 찍어주기 때문에 30초 이내에 다 끝나는 영상이거든요. 저 학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 남학생 친구였는데 매일 소주 2병을 먹어야 자요. 집안이 부유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엄청난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건강한 가정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소주를 매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3개월 지나고 나서 갑자기 어느 날 웃으면서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소주 안 마셔도 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애들이 예배 드리다가 소주를 끊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야동, 담배, 술, 어떤 친구들은 자해, 자살 시도 왜 그러니?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대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방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듣다 보니까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학교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설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또 우리 아셔야 되니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여기입니다. 1년 중 3월 달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학교별로 아이들을 매칭시켜 주셔야 됩니다. A 학교에 5명. 그러면 신청서를 쓰고 학교에 제출하면 동아리가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포스터로 홍보하고 예배를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우리 아이들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는가? 2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날 예배하는데 굳이 학교에서 또 예배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많아요. 2번째, 실제 모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전을 공유하고 모델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요즘 교회 커리큘럼이 6년으로 짜져 있고 성경 전체를 다룹니다. 너무 건강하게 돼 있죠. 대신에 반면에 선교적인 부분과 우리가 믿지 않는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고 학교에 어떻게 예배를 개설해야 되는가, 그런 비전을 강조할 타이밍이 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강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학교 사역을 하고 싶다고 애들한테 야 우리 예배하자! 이러면 애들이 당황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공감하고 생각하고 비전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음 PPT입니다. 예,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인데 더욱더 감사했던 건 한 명 빼고 다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 모여라 해서 예배 만들자라고 했더니 No, 학교에서는 아니야.
그 모습을 본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함께해서 만들어진 예배입니다. 대부분 학교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잘 안 만들거든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 잘 안 드리고 말썽 피우는 친구들 있죠. 걔네들이 잘 만듭니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대박 잘 만듭니다. 네. 그리고 한 번에 햄버거 먹으면 더 잘 만듭니다. 네. 다음 PPT입니다. 신청서 양식 모르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다음 PPT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 계속 찾아낸다고 했죠. 저희가 아무리 학교에서 예배를 만들려고 해도 선생님의 도움이 없이는 힘듭니다. 담당 선생님이 되어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받는 교회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걸 교회에서 공유하고 또 비전을 체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교회에 익숙해져 있어요. 학교는 세상입니다. 교회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수업이 45분이죠. 그럼 43분까지만 예배를 하고 애들을 보내줘야 돼요. 근데 너무 충만한 나머지 45분 지났는데도 예배를 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런 노하우나 그런 부분들을 교회에 충분히 공유하고 만약에 이슈가 일어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그 확답을 선생님께 드려서 선생님들을 안심시키고 저희는 학교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선생님들의 일터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보호해 드려야 돼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예, 다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친구를 이제 교회 예배 때 간증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특징이 있죠. 네가 학교에서 예배한다고? 나도 할래. 이렇게 돼서 갑자기 10군데, 20군데 학교가 예배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 번 시작하면 막 시작하더라고요. 다음 PPT입니다. 여기는 서울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애들 많죠.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아이들 엄청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홍보가 되세요. 200명 정도의 아이들입니다. 서초구에 있는 학교고요. 예, 다음 PPT입니다. 팬데믹 때는 학년별로 아이들이 등교하기 때문에 학년별로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유초등학교. 이것은 부모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다. 그럼 1학년 또래의 학부모님들 있죠.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학교 중심으로 뭉치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와 상관없이 학부모님들이 연합하게 됩니다. 10군데의 교회가 연합한 학부모 기도회예요. 다음 PPT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이들 찬양 엄청 잘하죠? 네, 아까 비법 말씀드렸죠? 1년 동안 똑같이. 예. 그런데 그 어머님의 손 기억하십니까? 요즘 세상에 전지 들고 예배하고 있어요. 저기는 교회가 아닌 집입니다. 한 부모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믿지 않는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집을 안 가요. 그래서 너도 같이 예배할래? 네. 2명이, 5명이, 10명이, 50명이 된 거예요. 요즘 동네마다 아파트 책놀이방이나 경로당 있죠. 애들이 많아져서 거길 빌려서 수요일 저녁 6시에 예배합니다. 단지에 있는 아이들을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2시간이나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죠. 네.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예배를 합니다. 30분 예배, 30분 소그룹, 30분 간식, 30분 놀게 합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대부분 맞벌이 하시잖아요. 학원을 돌려도 6시면 집에 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2시간 동안이나 돌봐주니까 난리 나죠. 너무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집에서 거룩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 올라갔는데 이미 예배를 경험했잖아요. 중학교에서 또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또 예배를 만듭니다. 마을 전체가 예배가 문화가 됐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서초동에 계신 우리 집사님과 다음 PPT요. 하남시에 있는 집사님이 따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팬데믹 기간이지만 지금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집사님들, 또래의 한 친구 2명만 되면 시작할 수 있는 모임이 저 모임입니다. 참 쉽죠? 갑자기 제 눈빛을 피하시네요.
여기 정말 아파트로 사면이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네, 초등부 사랑받는 교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드디어 아멘 하셨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학교에서 요청이 왔어요. 아이들이 힘드니까 아이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다음 PPT입니다. 다음입니다. 5군데 학교에서 자유학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가르치는 수업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기독교 동아리로 아이들을 인도하고 또 아이들 관계가 맺어지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도 일반 수업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교회는 작은 도서관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그것을 공문화시켜서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학교별로 제출하면 학교에서 그것을 채택하면 수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랑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있다면 바로 연결이 되겠죠. 저는 2009년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선생님들에게 이런 커리큘럼을 바로바로 3월달 전에 한 11월, 12월에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 주셔서 1년짜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예를 들어 미용 전공하셨습니까? 네일아트 전공하셨습니까? 아이들 관심 너무 많아요. 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패션도 할 수 있고요. 유튜브 수업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전공한 것을 커리큘럼화 시켜서 학교와 소통만 되면 다 수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원 사역 정말 쉽죠? 네, 쉽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네, 다음 PPT입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여러 지역 중에 태안 지역인데요. 학교에 여러 군데 예배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는 성남 지역입니다. 여러 군데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연합 예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팬데믹 기간이라서 한 500명 들어갈 수 있는 본당의 교회를 섭외해서 13개 학교 2명씩 50명이 와서 연합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연합 모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교회의 정보를 공유하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에 예배가 세워지고 그 예배가 세워진 교회들이 연합으로 또 연합 모임이 돼서 선순환 구조로 교회에 올 수 있게끔 지역별로 세팅을 해드리는 플랫폼 사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그리고 구리, 남양주, 부천, 광명, 서울 학교 선생님들이 반 아이들을 초청해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다음 PPT입니다. 네, 다음 PPT입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전임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의 정보를 공유했는데 50군데 학교의 예배가 새롭게 세워졌어요. 교회가 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교회가 움직이시만 하시면 학교 안에 예배는 계속해서 세워지는 구조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네, 다음 PPT입니다. 제가 또 사단법인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국영수 사과 외에 우리 아이들 수업 1년에 2번 반드시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타종교와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기독교 세계관이 담긴 수업을 통해서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접촉을 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집어넣기 위해 사단법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네, 다음 PPT입니다. 네, 다 띄워주세요 그냥. 먼저는 교회 공동체에 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계신 전역의 선생님들이 공감하시고 학교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기도회를 세워서 3세대가 함께하는, 요즘 통합 원포인트 교육 많이 강조하시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변화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뒤에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해서 실제 모델을 가지고 학교에 예배를 세울 수 있게 세팅을 하면서 같이, 밴드 보면 합을 맞춘다고 하죠. 3세대가 합을 맞춰서 학교마다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 금강교회 수련회와 우리 학교 수련회를 연합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학교별로 매칭을 시켰습니다. 팬데믹 기간이지만 5군데 학교에 예배가 새로 세워졌고요. 다음 PPT입니다. 평촌 세중앙교회 같은 경우에 18군데 학교에 올해 예배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교회만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도 지역 학교에 예배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에게만 그 복음을 허락하신 줄 알고 살아왔던 요나, 그의 인생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복음을 외치라. 그것이 바로 학교이고 여러분이 있는 일터일 수 있습니다. 우리 3세대가 함께 한다면 지금도 지역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한 친구가 했던 이야기만 나누고 이제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6살짜리 중학생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친구의 꿈은 남달랐어요. 야동배우였습니다. 근데 기독교 동아리에 와서 예배는 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정말 감당이 쉽게 안 되는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였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조용해요. 그래서 오늘 아프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 데인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란 걸 들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 나를 구원하셨다면 제가 오늘부터 교회에 갈게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팩트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외칠 때에만 다음 세대 590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 빚는 교회에 선생님도 계시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도 계시고 예배를 만들 청소년도 있습니다. 이 3세대가 함께 합을 맞춰 3월 달에 동아리 신청서를 내야 학교에서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 욕할 수 없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바른 생활을 나타내야 됩니다. 불편한 생활을 살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신다면 우리 사랑빚는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 학교마다 예배가, 아파트마다 동네마다 예배가 세워질 것입니다.